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습니다.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병에 걸렸습니다. 왕이죠.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입니다. 온갖 힘과 자원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왕입니다. 그 나라의 모든 물자와 자원이 자기 손에 좌우되어져요. 그만큼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강력한 존재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 그 이상이죠. 혈루병 걸린 여인 기억하실 겁니다. 그 여인도 자기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다 쏟아부었고, 그리고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가 보면서 치유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치료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이 더 안 좋아졌죠. 하물며 왕이 병에 걸렸어요. 왕이. 근데 이 병이 단순한 병이 아닙니다. 죽을 병입니다. 왕궁 전체가, 아니 나라 전체가 우리 왕이 병에 걸렸다.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해 주자. 혹은 뭐 좋다라는 거 다 해보고 용화단에서 다 불러서 치료해봤을 겁니다. 뭐 생각 하나 많아죠. 이거는 왕이 병에 걸렸는데, 조선시대에는요 그 왕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를 의의라고 했잖아요. 그 의의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매일 왕의 변을 맛보는 겁니다. 왕의 변을 맛보고 왕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그걸 체크하는 게 그 의의가 하는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만큼 왕의 건강을 신경 썼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왕의 존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한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왕이 죽으면 나라도 쓰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역사를 보면 알지요. 괜찮던 왕이 쓰러지면 그 나라도 쓰러집니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해봤는데 안 나요. 병이 잘 안 났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이사야가 왔습니다. 이사야가 누굽니까? 선지자죠.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구약에서 선지자 중에서 가장 비중 있는 것이 이사야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끝판왕이 이사야일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 이사야는 이미 사역이 노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미 히스기야뿐만이 아니라 그 앞 선대 왕을 세대를 거쳐가면서 선지자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때가 마지막 때인데, 그러니까 이사야가 했던 그 사역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세월이 증명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이사야를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거죠. 저 사람 하나님 사람이다. 저 사람 하나님 사람이다. 누가 이야기해도 이사야가 이야기하면은 저거는 된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이사야가 했던 택도 없는 말들이 다 이루어지는 걸 경험했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사야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고 히스기야를 찾아옵니다. 기대가 되겠지요.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자기도 알았습니다. 이 병이 심상치 않다라는 거예요. 오만 치료를 해봤는데 안 나아요. 병 걸린 사람은 알죠. 자기 병이 어떤지, 이게 나을 건지 안 나을 건지 짐작이 됩니다. 느낌이 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사야가 온대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답니다. 자기를 찾아온다 합니다.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끌어안고 끙끙대고 있는데 최고 선지자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받았다, 답을 받았다 라고 하면서 오는데 그 누가 기대가 안 될 겁니까?
당연히 기대가 되죠. 그런데 이사야, 최고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사야가 한 번은 무엇이든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이사야가 히스기야한테 어떤 말을 합니까? 무슨 말을 합니까? 너 죽는다. 히스기야야, 집 정리해라. 유언 남겨라. 후계자 정리하고 네가 하던 거 다 정리하고 여자 갈 때 됐다. 그만하고 가라. 죽어야 된다.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절망적이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동원했습니다. 왕이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다 해봤는데 안 돼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신앙인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 당연히 기도했겠죠. 안 돼요. 마지막 소망, 끈앞을 기대, 이사야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 받았다고 와서 하는 말이 죽는데요. 못 산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집안 정리합니까? 유언을 남깁니까? 안 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사야는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언 남겨라. 집안 정리해라. 넌 죽는다. 넌 살지 못한다. 라고 했는데 그 말을 딱 들은 이사야는 즉각적으로 집안 정리하고 유언 넘기고 일 안 해요. 이사야는 그 말을 딱 듣자마자 무슨 행동을 취합니까? 다 같이 2절을 읽읍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순종 안 하죠. 이사야 말에 곧이곧대로 순종 안 합니다. 하나님은 죽으니까 유언 남기고 집 정리해라. 네 삶 정리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래 안 해요. 이게 마치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듯이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만 나는 내 생각은 안 그래요. 나는 더 살 거예요. 살려주세요라고 하듯이 마치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듯이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최고의 법칙이 있어요. 그게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겁니다. 침노하는 자, 다른 말로 공격하는 자, 힘으로 빼앗는 자. 이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 이게 이미지가 잘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면 뭐 점잖하고 뭐 고상하고 우아하고 아름답고 뭐 그런 걸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십니다.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더라고.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라고. 천국을 빼앗는데요. 우리는 빼앗는다라고 하는 것을 늘 항상 나쁜 이미지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천국은 빼앗는 자의 것이다. 힘으로 저건 내 거야 라고 하면서 빼앗는 사람이 그게 임자라요. 하나님 나라는 침략당합니다. 침략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손에 쥐는 거예요. 아멘? 히스기야는 침노하죠. 침략합니다. 공격합니다. 손에 움켜쥐려고. 이게 천국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은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사람이 있는가? 점잖하게 앉아가지고 주님 때 되면 고쳐주겠지라고 그랬던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정말 몰상식한 사람들입니다. 남들에게 피해 끼쳐가면서까지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가가지고 막 들이대는 진짜 몰상식하고 개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치유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걸 예수님은 네 몰지각하다, 네 개념 없네, 예의 없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너 믿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착각을 깨야 돼. 우리가 생각하는 이걸 깨야 돼. 깨부셔야 돼. 고상한 거, 우아한 거, 아름답고 예절 있는 거 그거 깨부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게는 그게 통하지 않아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해야죠. 사람들한테는 사랑으로 대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공격해야 되죠. 근데 이걸 반대로 합니다. 사람들한테는 막 공격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아름답게 우아하게 신앙 있는 척, 자기가 뭐 고상한 척, 그리고 점점 빼고 앉아 있어요. 이게 반대예요, 반대. 하나님 나라는 공격하고 사람들한테는 사랑으로 헌신하고 베풀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시죠. 15년 연장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잘만 했으면요 더 이상 살았습니다. 충분히 살았습니다. 하나님 15년이라도 또 갔으면 15년만 살았을까요? 2살 지금 죽는다라고 이사야까지 보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는데, 야, 네 앞으로 그러면 15년 줄게. 그러면 이제 15년이 끝이네. 아니죠. 충분히 더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뜻을 받았습니다. 왕이 병에 걸렸대요. 이사야도 압니다. 히스기야가 어떤 왕인지. 노뱀을 때려 부수고 그랬다 아주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 그런데 그 왕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됐다고 하는데 이사야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교인이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모든 교회 성도들이 기도해 주는데 한 나라의 왕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신앙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지녔던 왕입니다. 그 왕이 병에 걸려서 죽고 간대요. 이사야가 그거 듣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뭐 수명 따라 뭐 죽을 때면 죽을 때가 되면 죽겠지 뭐 하나님 뜻인. 그래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이사야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한참 기도하다가 나중에 응답 받았겠죠. 가서 전해줘라. 죽는다. 이사야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못 산답니다. 죽어야 된답니다. 때가 됐답니다. 이제 집 정리하시고 자식들한테 유언 남기시고 하나님께로 갑시다. 저도 이제 나이 많이 먹어가지고 곧 갈 때 됐습니다. 뒤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전해줬습니다. 히스기야는 말씀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순종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순종 안 해요.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취합니다. 듣자마자 저 벽에 다가가지고 벽 보고 가만히 있습니다. 만일에 이사야가 조금 약간 성격이 거시기했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만하라니까요. 고집 피우지 마시고 정리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죽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된대. 내가 한 번 더 이야기 받는데도 하나님이 안 된대. 아니요, 죽는데요. 이제 그만 고집 피우고 죽어야 돼요. 죽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실 겁니까? 불순종하실 거예요? 그만 포기하십시오. 깔끔하게 포기하시고 구질구질하게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시고 순종하십시오. 라고도 말할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사야는 그런 말은 하지 않아요. 전해주고 그냥 돌아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는 이사야를 붙잡지도 않습니다. 이사야를 향해서 기도해달라고도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벽으로 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세요. 언제요? 이사야가 궁전을 빠져나오기도 전에. 당시에 다윗 성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궁전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쪼매네요. 그때 눈으로는 뭐 거대하고 어마어마하게 보이지만은 지금 우리가 가진 개념으로 보면은 쪼매네요. 그러니까 그 왕궁을 빠져나오는데 몇 분 안 걸려요. 그 짧은 시간에 히스기야는 벽을 향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뭔가 이야기 구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모습을 딱 보고 뜻을 돌이키고 바로 이사야한테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가서 전해줘라. 너 산다. 15년 더 산다. 그리고 이사야는 다시 돌아와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히스기야가 죽는 겁니까? 히스기야가 사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쉽사리 단정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사야가 전해준 말이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사야가. 그런데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근데 그거 거부하지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지만 이사야가 전한 히스기야야 너 죽는다 살지 못해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본 마음입니까? 아니면 히스기야가 뭔가 바뀌어지기를 원해서 한 말씀입니까? 히스기야가 뭔가 바뀌게 되면은 상황은 바뀐다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히스기야가 바뀌면 상황이 바뀌어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그걸 했습니다. 구약시대에 살았던 히스기야도 이렇게 상황을 역전시켰어요. 변화시켰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히스기야가 살았던 그 시대보다 훨씬 좋습니다. 신학적으로. 예.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우리를 늘 옆에서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훨씬 더 좋은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입니까?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뛰돌아다니고 늘 1년 360을 같이 부서있던 그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내가 지금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내가 너희들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한테 더 유익이다. 뭐 때문에요? 성령님 때문에. 그만큼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그만큼 강력합니다. 예전에 청년 하나가 지금은 하나님 곁에 있지만은 정말 아끼던 후배였는데 걔가 그런 말을 했어요. 형, 나는 구약에 살았던 선지자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 이러면서 왜? 그 사람들 직접 하나님 말씀 들었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해 줬죠. 지금이 훨씬 좋은 시대다. 지금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 늘 하나님과 같이 교통하면서 살 수 있다. 그런데 구약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선지자, 왕, 제사장만이 기름 부음이 있었고 나머지는 기름 부음이 없었다. 히스기야도 그 바꿨습니다. 안 좋은 상황에서도. 그럼 우리든 훨씬 더 잘할 수 있죠. 우리는 더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좋으신 예수님이 있잖아요. 우리에겐 예수님이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용해라. 그 이름이 어때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고요. 그 믿음이 우리가 실현하게 되면은, 그 믿음을 우리가 발현하게 되면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이 실행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할 수 있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일을 하시니. 요한복음 14장 12, 1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람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은 행동하십니다. 아멘.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하십시오. 나는 믿는 자다. 믿는 자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 주님은 이루신다. 아멘. 구하면 받습니다. 구하면 받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받게 돼 있어요. 이게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상황을 보고 쉽게 단정 짓습니다. 이거 힘들어. 이거 불가능. 이거 안 되겠어. 야, 우리 그만 포기하자.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간질병에 걸렸던 그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구하죠. 당신 제자들 못 고칩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한테 데리고 온나? 아이가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가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타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마가복음에 나오는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 아닌가요? 이게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이 아이 아버지도 똑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뭐 좀 할 수 있거든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아이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시죠?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기분 나빠하십니까? 긍정적이요? 약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십니까? 그래, 니 참 잘 구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합니까? 니 도대체 지금 무슨 소리 하는데? 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니 지금 무슨 소리 하노?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아이 아버지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좋아하셨어요? 안 좋아하십니다. 왜요? 믿음이 없거든요. 기도하는데 그 안에 믿음이 없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고? 믿는 자는 모든 것이 할 수 있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아이 아버지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그 아이 아버지는 자세를 고치죠. 태도를 고칩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소서. 내가 믿나이다. 딱 바꿔버리잖아요.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보통 그리스도인들의 하는 모습이 이 아이 아버지 모습처럼 이렇게 기도해요. 예수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그리고 염려하며 걱정하면서.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사람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왔다가 아이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 보내드리자, 포기하자, 끝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는. 그곳에 생명이 진 예수님이 오셨어요. 모든 사람들은 끝났다, 이제 포기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두 가지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믿기만 해. 돌이키면 오래돼요. 믿기만 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왜 두렵죠? 왜 무섭죠? 아이가 죽었으니까. 아이가 죽었다라는 것은 실제입니다. 현실이죠. 거기에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벌어져 있는 상황과 현실과 실제가 그 아이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죽었다라는 그 실제 상황,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니다.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거부하는 거. 그런데 이게 두렵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이라는 겁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무서움을 견디지 못해요. 내가 어제 그 유튜브에 그 동물들 나와서 막 이렇게 하는 다큐멘터리를 봤거든요. 거기 진짜 기가 막힌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저 북유럽 쪽에 사는 늑대 이야기예요. 아프리카, 아메리카하고 저 북유럽 쪽에 있는 그쪽에 사는 늑대 이야기인데, 늑대의 주식이 저 미국 쪽에는, 캐나다 쪽에는 버팔로라고 하는 그런 물소 같은 그런 거대한 덩치를 가지고 있는 놈들이거든요. 덩치를 보면은 진짜 늑대의 한 10배 정도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덩치입니다. 상대가 안 돼요. 근데 늑대의 먹이는 개들이거든요. 늑대가 딱 와요. 그럼 버팔로가 앞에 딱 가로막고 있어요. 앞에 정면으로 오고 있습니다. 늑대를 대적하고 있을 때는 절대로 안 잡아먹힙니다. 언제 잡아먹히는 줄 압니까? 그 대치하고 있는 그 상황이 점점 소에게는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에 견디지 못한 나머지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도망치면 잡아먹히는 거예요. 협공해가지고. 그 자리에 딱 서가지고 대적하고 있으면요, 잡아먹힐 일이 1도 없어요. 그런데 무서워서 무섭다 이러면서 도망치면 잡아먹히는 겁니다. 마귀는 늘 두려움을 들고 오죠. 야, 여기 두려움 왔다. 막 깃발 흔들면서 두려움이다, 두려움, 무섭지 이러면서 막 들고 옵니다. 그 두려움은 늘 현실이죠. 실제 상황들입니다. 우리 눈앞에 벌어져 있는 것들입니다. 봐라, 무섭지 않냐? 벌벌벌벌 떨어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예요. 믿음의 자세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칼 두고 막 진격이 앞으로 이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우뚝 서 있는 거 두려워 않고. 근데 이걸 잘 못해요. 마귀가 저는 그 두려움에 위축되어 가지고 그 늑대에 쫓기는 그 버팔로처럼 꽁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무서워서. 현실을 거부하고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야율의 딸이 죽어 있는 그 방에 들어간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은 철저히 배제시켜 버리죠. 너희들은 못 들어와. 믿음 있는 사람들, 아이의 부모,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 여러만 딱 데리고 들어갑니다. 믿음이 가장 좋은 예수님의 제자 얘네들만 딱 데리고 거기 들어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회방만 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한 번씩 이게 의아해. 뭐가 이상하냐면 의아하냐면 아니 나는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간다라는 그런 믿음은 정말 확고한데 다른 나와 있는 그 많은 믿음에 대해서는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중풍병자가 달려 내려오는 거 보고 네 자리 들고 일어나라 가라 했죠. 그거 보고 사람들이 막 공격하죠. 그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고 네 죄가 사해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 수근수근 됩니다. 저 사람이 뭔데 죄를 사는데 이러면서 막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그러라고 뭡니까? 야, 병에서 치유받게 하는 게 이게 힘든 일이겠니? 죄에서 사함받게 하는 게 이게 힘든 일이겠니? 둘 중에 뭐가 힘들게? 당연히 죄에서 사함받는 게 힘들죠. 그 일이 훨씬 힘들죠. 그런데 나에게는 그런 권세도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면서 자리에 들고 일어나 가라. 벌떡 일어나 갔습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은 이게 더 힘든 일이래요. 구원받는 그게 구원받게 하는 그 믿음이 더 큰 일이래요. 더 엄청난 일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구원받는 건 당연하게 믿습니다. 그런데 병에서 치유받는 건요. 말씀으로 치유받는 건요. 믿음으로 치유받는 건요.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이게 뭐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면 여기서 아주 극적인 질문. 그러면 도대체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믿음이 그것 정말 믿음일까? 내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치유받는다고 하는 그거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데 이 질문은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물론 그렇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의 믿음을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상황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씀을 받아들일 것인가? 선택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현실을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것은 절대로 이게 쉽지만 않아요. 나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갑니다. 왜 맞지요? 근데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뇌를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야 돼요. 채워야 됩니다. 내 안에. 상황을 받아들이고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불신자들이 하는 일이지. 상황이 이래 벌어져서 그거 받아들이는 거는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상황을 거부해야 돼요. 야훼의 딸이 죽었대. 모든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죽었다. 끝났다. 포기하자.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잔다. 사람들 다 비웃었어요. 하나님 말씀인데 비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일어난다. 살아난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희한하게 이 사람 참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단순히 그저 받아들이지 않아요. 기계적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이여 당신은 이제 목숨이 끝났습니다. 죽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아요. 단순히 맹목적으로 기계적으로 순종하지 않아요. 도대체 무엇이 상황을 바꿨는가? 도대체 뭐 때문에 상황이 바뀌어졌을까?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지요. 히스기야는 죽는다. 이걸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통보받았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세요. 이게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2절입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요 행동이 있고 난 뒤에 하나님은 보세요. 말씀을 이사야가 히스기야한테 전해주고 그리고 왕궁을 나와서 왕궁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예. 몇 분 안 걸려요. 몇십 분 안 걸려요. 왕궁을 빠져나가고 있는데 안뜰 건너고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해가지고 너 가서 다시 전해줘라. 너 15년 더 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오래 기도했습니까? 오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오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우리는 흔히 착각하죠. 40일 금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작정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에 금식하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많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루 정도는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뭔가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히스기야는 단 몇 분이었습니다. 단 몇 분에 자신의 태도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본 거예요. 시간을 본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오래 기도했느냐 그걸 본 게 아니라 히스기야의 진심을 보신 거예요. 그 태도를 본 거예요. 그리고 바꾸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열왕기하 20장 4절에서 5절 읽어봅시다. 열왕기하 20장 4절 5절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관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하지요. 또 뭔가를 이야기하시지요.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왕궁을 빠져나오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안 죽는다. 살아날 거라고 이야기해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지요. 하나님의 뜻은 히스기야가 죽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히스기야가 죽는 게 아니라 히스기야가 태도를 고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심판하러 가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축복하기를 원한 거예요. 그런데 축복을 방해하는 그 뭔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의 태도였어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그걸 고치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나의 태도예요. 나의 태도. 나의 믿음의 태도. 이걸 배워야 됩니다. 몇 분 안 걸렸어요. 물론 히스기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실하게 살아갔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걸 아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온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예, 우리처럼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그렇게 자세를 딱 고쳤을 때에 하나님은 바로 응답을 하십니다. 아니다, 네 산다. 히스기야는 기도하면서 울었죠. 하나님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봅시다. 히스기야가 자기가 죽을병에 걸린 거 알았습니다. 그 전에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 전에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전에는 울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해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생각할 수 없어요. 히스기야는 무조건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병 걸려서 죽어가고 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 매달렸을 겁니다. 그리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당연히 기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다윗 왕에 버금가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최고로 위대한 왕, 신앙의 본보기라고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다윗과 거의 상대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찢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 대단한 사람이죠. 엄청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분명히 기도했습니다. 그보다 엄청나게 기도했을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살아야 유대가 살고 유대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사람은 살았습니다. 종교개혁이 이 사람의 업적이에요. 주된 업적이 이 사람은 종교교회 가는 거예요. 우상 섬기면 안 된다. 다 깨부수고 역대 그 어떤 왕도 건들지 못했던 산당까지 건드려가면서 다 깨부쉈습니다. 심지어 놋뱀까지. 신앙의 엄청난 유업인데 그걸 깨부셨습니다. 왜? 그거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으니까. 요즘으로 치면 그거예요. 교회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으니까 교회를 깨부신 거랑 똑같습니다. 엄청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당연해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 다 눈물이 많아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아는 사람들은 다 눈물을 흘려요. 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좀 안다 하면서 울지 않는 사람, 기도하는데 안 우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다 울어요. 진짜 울보입니다. 울보.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당연히 기도했을 겁니다. 당연히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 죽는다. 너 더 이상 못 산다. 집 정리해라. 인생 정리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말에 불순종하죠. 나 그래 안 합니다. 그러면서 벽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습 딱 보고 바로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사야를 다시 보냅니다. 너 산다. 너 낫는다. 너 3일 만에 깨끗해져서 나가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지고 있다.
그러면 비결은 뭘까요? 그전에도 히스기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왜 지금은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보고 뜻을 돌이켰을까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지 않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요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대부분 우리가 이걸 못해가지고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벽에 뭐가 있죠? 히스기야는 왜 벽 봤을까요? 벽에 뭐가 있길래? 말씀 적어놨을까요? 그림 그려놨을까요? 왜? 벽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벽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벽을 봤다라고 하지만은 실상은 벽을 본 게 아니죠.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히스기야는 그전에도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이사야로부터 극단적인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왕을 살리려고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건의했지만 하나님이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죽는다고 합니다. 라는 말을 다른 사람도 아니라 선지자인 이사야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판결이죠. 땅땅땅 너는 죽는다. 근데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벽으로 향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핵심입니다. 벽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벽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의사도 없고 자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모든 상황으로부터 얼굴을 돌려버렸어요. 의학적인 지식 그리고 이사야라고 하는 정말 위대한 그 선지자, 그러니까 의지하고 기대할 수 있는 일마리도 없게끔 벽으로 가버린 거예요. 벽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면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예전에 히스기야는 의지할 때가 있었더라는 거죠. 의지할 때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주님, 제 의지할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의사도 의지 못하겠고 내 선지자인 저 위대한 선지자인 이사야도 내가 의지하지 않습니다. 난 지금 내 병조차도 안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얼굴을 벽으로 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께만 매달려 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불과 몇 분 기도 안 했습니다. 왕궁을 빠져나오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고 그리고 이사야는 히스기야한테 전해줍니다.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뭘 보면서 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뭘 보고 살아야 됩니까? 이 땅에는 좋은 것들이 참 많아요. 우리에게 눈길을 주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한동안 그게 좋아가지고 정신 팔려서 막 그렇게 살아가죠. 그렇지만 우리가 향해야 될 시선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얼굴을 벽으로 돌리지 않으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 의지하게 됩니다.
모든 현실과 상황으로부터 얼굴을 돌리고 벽을 향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이런 모습을 원하셨던 거예요. 이 모습을.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는구나. 됐다. 네 낫는다. 네 산다. 그러니까 상황을 역전시키는 방법은 여기 있습니다. 현실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는 것. 모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도 그랬고요. 회당장에 그 죽었던 그 딸, 야로의 딸, 거기도 그랬고요. 상황 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믿음만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히스기야는 이걸 알았어요. 그 태도를 고치죠. 태도 고치는 건 바로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태도 고치는 건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나의 태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내일이나 똑같은 동일한 질문입니다. 늘 똑같아요.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10년 전에, 20년 전에, 100년 전에, 1000년 전에 일으켰던 그 기적을 일으켰던 예수님은 어제나 지금이나 내일이나 똑같으신 분이에요. 그럼 왜 지금 우리에게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지? 나의 태도 때문이라니까요. 벽을 향하지 않았다니까. 혈류병 걸린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공격하고 뺏어야 되는데 그냥 점잖은 척하면서 나 좀 믿지. 내가 이렇게 체면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몰상식하게 그렇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덤벼 들어야 되는 겁니다. 문둥병 걸린 사람 스치면 다 그 사람들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 율법 어기는 거예요. 문둥병 걸린 사람은 성 안에 들어서는 안 돼요. 사람들과 같이 부딪히면 안 됩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다 그렇게 했지요. 율법을 다 어겼습니다. 예수님 이야기합니까? 네 왜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나한테 오려고 하는데? 네 다른 사람들 피해주면서 그렇게 하면 되겠어? 다시 네 자리로 돌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잘했다. 이미 너를 구원했다. 다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다르지요. 예수님 저것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좀 조용히 하라고 하십시오. 시끄러워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봉사들이 더 과함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소리를 꽥꽥 지릅니다. 예. 돼지 멱 따듯이 까마귀가 짖듯이 그래 짖으니까 예수님이 부르시죠. 뭐 원하는데? 낫기를 원합니다. 나았다. 가라. 천국은 공격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해서 내가 교회에 있으면서 저분은 왜 저렇게 예의도 없고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데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시지? 근데 그런 분들이 꼭 잘 살아요. 왜요? 하나님은 나의 눈처럼 보지 않거든요.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게 다 칭찬거린 거예요. 야, 너 믿음 있네. 우리는 보면서 저 사람 너무 예의 없어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 믿음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자기의 병으로부터 얼굴을 돌렸고요. 고통으로부터 얼굴을 돌렸고요. 사랑하는 식구, 친척, 가족으로부터 다 얼굴을 돌려버렸습니다.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에게서부터도 얼굴을 돌려버렸습니다. 보통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사야가 그런 말 하면은 이사야 가래쌍이를 그 바지가랑이 붙들고 애원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사야요 선지자님이시여 나 좀 도와주세요. 대신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아요. 아주 매몰차게 그냥 벽으로 딱 가버리고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마치 히스기야가 별 사람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벽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시에 벽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광야에는 황무하지요. 광야에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에는 모든 것이 있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광야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벽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얼굴을 거기로 향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고 그 보는 것이 나의 생각을 좌우하고 그래서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이 힘들게 되고 내가 보는 것들은 눈앞에 벌어져 있는 현실들입니다. 상황들입니다. 야율의 딸이 죽어있는 모습 그런 모습밖에 안 보이죠. 간질병 걸려가지고 막 벌벌 뛰다니는 그 아이의 모습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합니까? 낫는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답은 분명합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역시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축복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태도죠.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것을 알아채고 즉각 고쳐버리죠. 이게 완악한 사람들과 지혜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완악한 사람은요, 이야기해줘도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하죠. 애굽의 파라오가 그랬습니다. 파라오가 고집 피우지 않았으면요, 그 10가지 재앙 그거 다 받아, 그거 충분히 두드려 맞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안 경험해줘도 될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다가 실컷 두드려 맞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그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벽으로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현실을 부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죠.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이 행동하신다고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끊어버려야 돼요. 단절시켜야 됩니다. 일마리의 희망의 끈도 포기하고 벽으로 향해야 됩니다. 그래서 벽을 향해서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죠.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서. 길 필요가 없죠. 히스기야는 그 몇 분의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우리도 역시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품위 있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청년부 수련회 하는데 약간 좀 난리가 났거든요. 성령님 임하고. 그러니까 수련회 끝나고 한 집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일하시는데 그렇게 무질서하게 일하실까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름 좀 고상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거든. 옷도 잘 차려입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있는 척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자, 했습니다. 집사님,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했을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 잘 아는 분이거든요. 술 취했다라고 하던데요. 술 취한 사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질서정연합니까? 아니면 개하고 비슷합니까? 진짜 술 취한 사람의 모습은 개와 비슷해요. 개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때 절대로 인간적인 관점으로 그걸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동일하시고 예수님은 늘 동일하십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태도를 고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나의 태도, 나의 믿음의 문제에 있었던 거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태도 바꾸니까 바뀌잖아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눈물과 기도로서 간구한다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상황은 바뀝니다.